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무언극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바닥이 여러분 상당히 딱딱한데 정말 열심히 몇 주 동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생한 청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뭐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주셨다가 아까 말했던 술 취함 아니면 세상의 유혹,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잠깐은 쾌락을 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서 비참하고 낙심을 누릴 수밖에 없게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을 회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세 가족 오시면 호명하겠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런 게 너무 좀 부끄럽고 민망해서 잘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 성함은 낭독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렐루야 할까요? 예, 청년 4분 오셨고요. 장년 5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말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학교 왼쪽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반가워요. 좀 무서웠나요, 연극? 그래요? 잘 알아듣겠나요, 설교? 그래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세 가족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민망하고 어려울까 방금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했던 경험과 추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저는 집 근처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네 형 중 하나가 저랑 참 친하게 놀았는데 그 형이 저한테 어느 날 말하는 겁니다. 야, 너 나 따라가면 내가 너한테 좋은 선물 하나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 어딘데?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오기만 해. 그러면 선물 줄 거야. 여러분, 제가 목사 아들이고 여러분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은 자로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안 가죠, 여러분. 그러다 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위에 누가 있냐가 참 중요한 게 형이 말하니까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앉아있으면 왔구나 하고 선물 주고 흩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당시 여러분 주일학교가 지금 이 인원보다 한 2배 정도 많았는데요. 제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나온 세 가족 소개할게요. 강신 어른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지나가면서요. 이거 아닌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와서 여러분 오늘 교회 새로 초청된 친구다. 앞으로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자라고. 저 지금 좀 떨어진 교회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동산동에. 동산교회 친구들 잘 받아주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이 두려움과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사람은 많은 경험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경험이 형성되고 지식,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김새도 참 다양하지만 또한 그에 못지않게 다른 게요,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가 나름대로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답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정답들도 있지만 때때로는요,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도 결국 정답을 얻을 수가 없는 삶의 문제라면, 그리고 삶의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한때 유행하는 프로였는데 20대 젊은 여자들이 이제 춤을 추기도 하고 문제를 맞추는 내용이었는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땡땡 찾는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뭘 찾는 겁니까? 그죠, 숭늉이죠. 근데 못 맞추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설명을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정답이 없는 안 될 곳에서 정답을 찾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물가에 숭늉 찾는 듯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숭늉 하나면 여러분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저는 숭늉 좋아하지도 않아서 괜찮은데요, 만약에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과 축복을 찾는 곳이 마치 우물가에 숭늉을 찾는 것처럼 잘못된 곳에서 한평생 찾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서로가는 만족을 하겠죠. 나 정말 열심히 찾았다, 열심히 한 것으로 나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어. 그러나 여러분,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이 참된 보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밍웨이라는 사람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써서 그 책으로 말미암아 1954년 노벨 문학상을 탄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바의 작은 마을에서 한 어부가 늙은 어부로서 살아가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여러분, 수십 일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청새치라는 커다란 물고기를 마주치게 되고, 그 물고기를 잡는 과정 가운데 배가 파손될 위기도 찾아오고 바다에 빠질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결국 청새치를 죽이고 낚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 커다란 승리를 맛본 이 노인이 이제 항구로 돌아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상어떼가 이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고 이 청새치를 뜯어먹기 위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노인은요, 항구로 가는 길 가운데 계속해서 상어떼들을 쫓아내고 잠도 잠지 못하고 노력하고 있어서 여러분 최선 다해 몸부림을 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노인이 혼자 하는 말,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잘 담겨있는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노인이 항구에 딱 도달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떻습니까? 청새치가요, 상어한테 다 뜯어먹혀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과 또한 인생의 많은 성공과 승리를 경험해도 결국 마지막 가서는 결국 헛된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허밍웨이 저자가 말하는 것에 따르면 자신은 이러한 인생의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노력하는 이런 용기와 인간의 의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되지 않고 언제나 존중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소설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임을 당하고 생명의 가치가 점점점 하락하여 한 인간의 가치보다는 그냥 짐승의 하나, 전투력의 하나로 여겨지던 그때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인간은 최선 다해 투쟁하고 싸우고 용기를 내는 그 과정 가운데 동물과 다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정작 허밍웨이 본인은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고독했고 이 고독은 내가 결국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한 소설가도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나의 인생의 행복과 승리와 성공의 삶을 내 힘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때때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대학교 들어갈 때요,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갈 때 내 인생은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요,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야 됐고요, 또 신학대학원에 합격했을 때 정말 이 세상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세상아 덤벼라, 내가 싸워주마, 막 이런 마음 한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졸업할 때가 되니까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지 라는 곳으로 또 문제가 찾아오고, 이제 배우자가 없을 때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문제가 찾아오고, 결혼하니까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또 고민이 되고, 여러분 키워놓으니까 또 인생 어려움도 있고 또 그 가정의 아픔도 있고, 여러분 인생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행복해서 죽어버릴 것 같다, 너무 행복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대통령이 와도 재벌이 와도 명품백에 치장한 분이 와도 나는 행복하다 라는 분 계십니까? 만약 계시다면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행복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 조건을 가지고 무엇이 잘 돼서 얻어지는 것인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통한 행복이 아니라면 그거 얼마 가지 않을 수 있고요, 그것도 참된 행복이 아닐 가능성이 제 경험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내가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약 목사가 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듣는 사람이 웃기고 있네, 그게 어딨어 라고 말하면 어떡하나. 만약에 제가 진짜를 진짜라고 얘기해야지 가짜를 진짜로 얘기하면 사기를 치는 사람이 될 텐데, 내가 먼저 목사가 되기 전에 한번 테스트 해보자라고 여러분 나름 테스트를 해서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도 43살이거든요, 여러분. 젊어 보입니까? 아니면 늙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경험을 해본 결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밤에 야식 먹으면 살이 찌는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제가 지난주 입었던 정장인데 문득 제가 이 복장의 색깔을 보니까 뭔가 좀 하얀색의 그 계통이잖아요, 아이보리색인데. 근데 문득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단들이 앞에 나와서 막 설교하는 모습 보니까 거기 이단들은 하얀 옷을 입더라고요, 여러분. 정장 여러분 보통 내가 하나님이다, 남이 되면 내 눈을 바라봐, 이런 사람들 보면요 뭔가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서 아이고 오늘 의상 이 색깔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정말 기대도 되고 걱정되는 순간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면 걱정과 긴장되는 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에브리싱이라는 그 무언국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술 취함도 우리에게 기쁨을 때때로 줄 때가 있고요, 돈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성적인 방탕함, 세상의 자랑, 기타 등등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쁨들은 결국엔 아까 맨 마지막에 나왔던 마귀로 역사되는 악한 영이 주관하여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슬퍼지게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영국에서 여러분 16살 소녀가 복권에 당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켈리 로저스라는 사람입니다. 16살에 우리나라 말하면 몇 살입니까, 여러분? 중3 때 복권을 구입했는데 여러분 당첨돼서 상금이 39억이었습니다, 여러분. 39억의 상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뭐라고 불렀냐? 행운의 소녀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 찾아보니까 여러분 막 피켓 들고 1등 해가지고 막 웃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여자가요 많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게 잘 쓰는 것일까? 여러분 보통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 보통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며 쓰다가 많이 방탕하게 된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고 우리 모두를 위해 쓰면 행복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한 게 9억짜리 집을 사서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3 자녀를 두신 분들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9억짜리. 그리고 나서 가족끼리 3억짜리 여행을 갔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3억짜리를 갔는지 여행을 많이 가서 3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억에 상당하는 여행을 다녔답니다. 그리고 최고급 차량도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자 16살 소녀 인생 이후로 행복해지겠습니까? 불행해지겠습니까? 행복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영국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사에서 최근에 이 여자의 근황을 여러분 봤는데요. 이 여자는 현재 자녀를 2명을 두고 있는 청소부로서 3곳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파산이 예정된 삶의 모습이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여자의 돈을 노렸는지 그녀의 돈을 몰래 갖다 쓰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게 돼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2 아이의 엄마로 다시 한번 재혼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만난 남자는 마약 매매상이어서 그 사람이 연행될 때 같이 끌려가는 수치도 경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헤어지고 현재는 먹고 살기 위해서 2 자녀를 위해 생계 유지를 위해 청소부 일을 3곳에서 파트타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녀가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면 모두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나만 비참해졌다. 돈은 나에게 고독과 상처를 주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어느 정도는 주지만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일 거고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가수 비 아시나요 여러분? 비? 여러분 비가 내일 로스앤젤레스로 떠난다를 4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LA 갈비입니다. 무슨지 못 알아들으시네. LA 갈비입니다 여러분. 비가 여러분 자기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비가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뻤던 김태희랑 결혼을 해서요. 김태희도 제가 알기로는 4,500억의 재산이 있고 비도 4,50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하루 일일 일식하면서 여러분 몸매도 근육질이고 여전히 콘서트도 하고 인기도 많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여전히 여러분 핫한 사람입니다. 맞죠? 그렇죠? 근데 그가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자신은 정말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성공하고 싶었다. 돈 많이 벌고 싶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공을 이뤄서 야 이제 됐다. 이 정도 돈이면 행복하겠다. 이 정도 성공했으니까 행복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지냈는데 자기는 진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여전히 성공에 대한 마음, 여전히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여전히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계속 찾아와서 마치 바닷물을 계속 퍼먹는 것처럼 마실수록 목마르고 마실수록 갈증이 일어나서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여자와 결혼을 하고 돈도 수백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나름 성공한 사람이지만 한때 전성기였던 그때의 영광과 인기와 성공을 여전히 그리워하며 여전히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다는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 와 나는 저런 것도 없는데 와 세상은 이 성공한 사람 저렇게 목마름과 고독함과 외로움에 허덕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것을 붙잡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도둑이 오는 목적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둑인 이 악한 영은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세상의 악한 영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했다가 여러분 후회했던 예화인데 한 번 더 하고 후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 새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파란색 자전거였습니다. 이 자전거를 잘 타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자전거가 약간 핸들 부분에 좀 약간 뻑뻑거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살짝 났는데, 문제는 완전히 고장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괜찮은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라 수리점 가면 돈이 들 것 같아서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입구에 이제 자물쇠를 걸어가지고 묶어놓고 있었는데, 한 번은 여러분 저녁에 간식 사 먹으러 나가는데요, 어떤 아저씨 한 명이 그 쪼그려 앉아서 계단가에 앉아서 제 자전거를 막 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뭔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 지나가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저 아저씨 어떻게 내 자전거 고장난 줄 알고 고쳐주는구나.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멍청했습니다. 여러분, 갔다 오는 와중에서 계속 뭔가 낑낑대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래 걸리나 보구나 자전거 고치는데.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아싸 어떻게 고쳤나 봤더니 여러분 앞에 그 빛 반사, 여러분 반사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형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빛 오면 받치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뭐하러 제 자전거를 만지고 있는 겁니까? 빼갈라고. 네. 여러분, 누가 내 자전거에 가까이 오면 나쁜 의도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도둑이 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죽음의 고통과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영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나는 행복한데요, 나는 이미 잘 지내고 더 좋은데요 라고 말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원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은요 언제나 형통하고 행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 관계에서도요, 누군가는 가까이 할수록 인생이 비참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가까이 할수록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어른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야,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지 마. 걔네랑 어울리면 너도 나빠져. 그 말과 동시에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여러분 충돌이더라고요. 여러분, 나쁜 친구랑 어울리면 나빠진다 이것과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충돌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그 나쁜 애가 꼭 남의 집 아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은요 행복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단순히 여러분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질병도 치유해 주실 때가 있고요,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실 때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나를 전도한 사람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를 이 자리에 데려온 사람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사기꾼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나름 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사기꾼이라면 다시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먼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렸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각 사람들은 부족할 수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시나요? 저 수박 먹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수박을 안 줘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못 주신 겁니다. 근데 어린 마음으로는 수박을 안 사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수박 사주세요. 수박 사주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주일학교 잘 들어요. 여러분,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잘 되지만 더 확실하게 되는 건 엄마 앞에서 기도해봐요. 하나님, 우리 엄마의 마음을 열어주사 카스테라를 만들어주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훌륭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엄마를 보지 않고 나와야 돼요. 엄마가 있는 곳에서. 저 몇 번 써서 여러분 엄마가 어이없어 하시며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확실한 응답은 여러분 눈앞에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사 나에게 용돈을 주게 하옵소서.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번도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누군가는 그러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는 거 100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한 60개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40개는 뭡니까? 30개 정도는요 한참 후에 이루어졌고요, 10개 정도는요 안 이루어졌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게 10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오신 것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절벽에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떨어져가지고 막 떨어지다가 이제 뿌리를 잡았습니다. 나무 뿌리를 잡고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람을 보내셔서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는 전능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사람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역시 저와 함께 하셨네요. 어서 저를 빨리 건져주세요. 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건질 테니 그 뿌리를 놓아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여러분 만들려고 하면요, 99가지가 완벽하더라도, 설사 그러기도 어렵지만 단 한 가지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싹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모기장 안에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 찾아보니까 한 곳에 모기, 여러분 뭐라 할까요? 모기장에 구멍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기장에 구멍 뚫린 곳에 들어올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낮다고 생각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다가 탁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고, 내가 들어가고 나올 때 모기장을 들쳐서 이 모기가 들어왔나 싶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모기가 모기장에 딱 가더니 여러분, 전 진짜 봤습니다. 못 믿으실 분 못 믿겠지만 옆으로 기어다니기 시작해서요, 구멍 있는 곳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의 벼룩이라도 많이 알고 계시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데 벼룩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이 드럼통을 여러 군데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 위에 판자를 깔아서 누웠답니다. 여러분, 그럼 벼룩이 못 올라오니까. 근데 여러분, 잠을 자는데 또 벼룩한테 물린 겁니다. 열받아서 진짜 어떻게 오나 봤더니요, 그분 일합니다. 벼룩이 여러분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떨어지더라는 거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네.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벼룩도 이렇게 집요하고 모기도 이렇게 집요할진데 악한 사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모기장을 쳐도 여러분, 드럼통을 준비해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불안 요소 하나가 깨져버리면 인생은 행복보다는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가?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양떼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착하고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찾아오는 과정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일이나 늑대로부터 보호하고 풀을 뜯어먹게 하여 배부르게 먹이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 마시고 쉬게 하는 양의 행복을 위해 찾아오신 분이 본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소망이 있고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꿈이죠. 맞죠? 근데 자녀들은요, 부모님보다는 내가 행복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꿈이 있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예수님의 꿈과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화 하나 더 준비한 건데 할까 말까 넌센스인데, 여러분. 왕이 나무가 되고 싶은 꿈을 꾸었다는 것을 여러분 네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왕꿈틀이. 제가 다시는 새가족주일에 넌센스를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역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잠깐 간증을 짧게 한다면요, 그렇게 잘난 것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을 이룬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고요. 앞서 말했듯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로 많은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 제 감정의 영역, 저의 가정의 영역, 물질의 영역, 건강의 영역,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영역, 모든 영역들이 여러분 제가 그걸 갖고 싶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다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 제가 현재 누리고 있는 건 아마 세상에 누가 볼 때도 목사님은 참 복에 겨운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딱 봐도 풍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도 풍성하고 영혼도 풍성합니다. 제가 살을 빼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삐쩍 마르면 뭔가 풍성함을 설교한 사람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까지 제가 풍성함을 딱 유지한 채, 여러분 북한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삐쩍 마른 사람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많이 먹으시고 힘내세요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해드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살을 거짓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빼고 있는데 잘 안 빠져서 힘들 뿐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풍성함을 예배해 놓으셨으니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좀 목사님께 가볍게 얘기하냐, 아마 제 평소 스타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없게 좀 편한 마음으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나를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사 우리의 구주가 돼서 지금도 하나님께 우편에 앉아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기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랑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넌 이렇게 요새 행복해 보여? 넌 이렇게 교회 가더니 변했어? 너처럼 나도 좀 변화되기 원한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마치 우리가 부모인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천륜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축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읽었던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 제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은 것이 무엇이냐, 군대에 가는데 여러분, 훈련소에 가서 한 3, 4주 동안, 그 당시에는 교회를 못 갔습니다. 3, 4주 가운데 계속 훈련받고 교회를 못 가다가 이제 3주인가 4주인가 돼서 교회를 처음 가는데요, 멀리서 십자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그리웠겠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몸이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때로 훈련을 받아도요, 그렇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비참해할 필요가 없지. 이 힘든 순간에도,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부대로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적성과 특기를 따야 되는 이 염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여러분, 남은 시간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요, 그 사랑과 동행하며 얼마나 많은 위로와 평안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집니다. 여러분, 현실이 잘 될 것이고요,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정말 깊숙이 은혜를 받으셔서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구원받으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되 더 큰 풍성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참된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통해 새 일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이 변화되고 행복모임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며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소서.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줄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은 더 이상 외로움과 공허함과 낙심과 허무함이 아닌 매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활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적된 축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예수로 인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믿으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단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또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참석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